로마서 제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는 것으로 성경을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모든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코로나19가 잡혀감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섣부른 방심이나 나태를 경계하듯 여전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도 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의 경계가 넓어지고 함께함과 배려, 환대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무익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과 진리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중요합니다. 해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한 절 한 절 뜻풀이하는 그런 스타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21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한 절씩 뜻풀이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는 새 번역이 훨씬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했으니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가 한 절씩 같이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라면 이건 완전히 이제 미친 소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제부터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할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미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온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의 그러면 떠오르는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법을 지키고 법을 행하는 데서 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친다. 아무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이 21절, 22절의 말씀이 뭔지 이제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24절 말씀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자, 여기 24절 말씀에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 저 표현, 이것은 헬라어를 직역했을 때는 속량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까 우리 성경 봉독할 때 읽었지만 속량이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그 의미가 구원이기 때문에 새 번역에서는 이제 구원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속량으로서의 구원의 의미, 이것도 이제 한참 설명드려야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깊이가 있는 내용인데 설교 시간이니까 자칫 요지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죄인이다. 왜냐하면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두 다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그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서부터 사탄의 종이 된 거지. 즉 모든 인간은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리? 죄인들인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권리, 이것까지 사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몸값을 치르신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이제 그 랜섬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랜섬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괴범이 그 몸값을 요구하는, 그죠? 그리고 몸값을 주면 풀려나는, 뭐 이런 그런 의미의 그 몸값.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몸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에게 있었던 우리들에 대한 소유권, 이게 없어지게 된 거죠. 결과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속량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몸값을 내주는 거예요. 그 속량이 곧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속량으로서의 구원의 의미. 이게 여러분은 뭐 그냥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그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요. 신학적인 그런 과정 끝에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이해한 대로 다시 이제 재구성을 해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속량,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하셔요? 의롭다는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선고를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기에 이것은 값 없이 받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건
뭐 교회 다니면 예수님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랑하게 되는 건 사랑하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게 되는 건 이 놀라운 속량의 은총,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억지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처지였는데 지금 어떤 처지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냥 감사 나오고 그분이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몸값을 치러주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 이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도 자연스러워요. 왜? 우리가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스스로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고맙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이 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방법,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다 이렇게 의롭다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의롭다고 선고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뭔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25절 말씀엔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의 피를 믿을 때에 이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즉 그 피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불러요? 이걸 보혈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보혈,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왜? 그 피가, 그 하나님의 의가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를 속량하신 그 보혈, 그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설명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21절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 의가 나타났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의 의미가 드러나게 됐어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분의 의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의라는 건 뭐 justice든지 righteousness든지 뭐 이러려면 뭔가 어떤 같은 법을 지키고 법을 행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드러내신 의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다. 그 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거죠. 사랑하지 않고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준 그 아버지의 모습, 어떻게 아버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재산의 반을 달라 그래가지고 가져가서 다 탕진해 먹고 돌아온 그 아들한테 그 아들을 맨발로 쫓아나가서 끌어안고 그 아들의 발에 자기의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이고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왔으니 우리가 잔치하자 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사랑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당연히 뭐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우리의 의를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의가 뭐냐? 인간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가 뭐냐? 그것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것으로가 아닌 사랑으로, 이해함으로, 자비로, 함께함으로, 따뜻하게 낯선 일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의가 드러나야 한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뭘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한 번씩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저 인간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저건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야. 저건 아주 몹쓸 인간이야. 저 인간 말종이야.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 말종인 너도 내가 사랑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의미가 그럼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의 그런 의미는 뭐냐? 두 가지로 나타나겠죠.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속량하신다, 구원하신다는 의미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의로움이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의로움, 즉 우리의 구원받음도 뭐로 나타나야 된다?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 번씩 궁금하잖아요. 그죠? 내가 구원받았음이 드러나는 길은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27절 말씀 설명드리면서 이제 다시 또 언급하겠지만은 자기 중심성으로 죄 지으며 살아가던 내가, 사랑도 내 중심으로 하며 살던 내가, 사실 그거 사랑도 아닌데, 그래서 진짜 사랑도 할 줄 모르던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덕분에 그분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말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의로워졌는지가 드러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당신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될 거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냥 종교의 규율, 교리, 계명 이런 거 잘 지킨다? 그런 걸로는 몰라요. 왜? 바리새인도 그런 건 잘했어요. 그런 걸로는 몰라. 예수를 내가 오래 믿었는데도 아직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만 있지 사랑하는 데에는 인색하다? 모르겠어요. 구원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의 이 문맥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받기만을 갈구하던 존재에서 이제 자기도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맞잖아. 응? 당신이 구원받으셨다면 당신은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변해갈 것이다. 사랑받기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외치게 된 거예요. 솔라 피데이. 예? 오직 믿음. 이게 왜 그럼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할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늘 던지곤 하던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바꾸셨어? 아니,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걸로 구원한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야 그럼 하나님도 깨달은 거야?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그전엔 몰랐어? 이런 질문. 아니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의 방법을 정하시지 않았어요. 십계명을 주시던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신명기 지금 지난달부터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마다 신명기 묵상하셔서 아마 잘 아시죠? 지난 주간 한 주간은 계속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때나 언제나 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는 없어요. 나를 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대국 이집트의 노예일 뿐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야.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저 믿고 따르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믿음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책망하죠.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언제나 목이 곧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너희의 목은 곧았다. 그게 신명기에서 드러난 모세의 고발 내용이에요. 왜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고 모든 판단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심한 사람은 모든 행동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자기중심성의 목소리가 아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사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자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감사의 마음에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나 모든 것이 변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법을 만들고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정 믿고 신뢰할 때에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그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제 범위가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전 세계.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미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친다. 그 모든 믿는 사람의 범위는 온 세계가 되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30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라는 말씀도 설명하자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설교에 요지하는 별개 사항이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자 30절 말씀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즉 유대 사람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줄곧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바라시는 건 어쩌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은 오직 그거 하나만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너 자신이나 너희가 만든 어떤 것들, 권력이나 돈이나 문명이나 시스템이나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을 믿느냐? 네 속에서 끊임없이 너의 자기중심성과 싸우도록 요청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고 있느냐? 아우,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다가는 밥벌이도 못하며 살 것 같은데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싸우고 있냐 말이야. 너는 너의 판단, 너의 경험을 믿냐? 아니면 너의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은 오직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오직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자, 31절 말씀에서 어떤 이제 반전의 기운이 느껴지죠. 믿음에 의롭게 되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율법은 그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에 그럴 수 없다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사도 바울이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고 저는 안식년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 반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궁금하시죠? 이 궁금증은 이제 1년 뒤에 로마서 시즌 2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로 로마서 시즌 1은 마감을 하고 앞으로 시즌 2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디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에 있는 사랑이었어요. 그걸 이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뭔가 하여튼 그 훌륭한 거죠.
정말 막 고행을 하고 막 억지로라도 막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고 막 나를 막 속박하고 억압하고 절제하고 이게 다 너무 중요한 건데 좋은 거지만 그 안에 핵심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안식일에 굳이 다른 날 일, 화, 수, 목, 금 다 있는데 굳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그 뜻,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뭘 놓치고 있어? 사랑을 놓치고 정작 핵심은 놓치고 그걸 지키고 그걸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그걸로 내 의의를 삼고 이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거는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목숨 걸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의 핵심은 뭐다? 그건 사랑이라는 거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 그러니 그분의 그 은총, 그분의 은혜는 정말 한량없는 은혜, 담이 없는 은혜, 그 어떤 것으로도 크기를 잴 수 없는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가 되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 자신의 아들을 성육신하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인데 사탄에게 속해 있는, 어쩌면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만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일 뿐인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하고 선언하시는 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런 나의 사랑을 제발 좀 믿어달라는 거. 그 믿음 하나밖에는 없으신 분,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 우리는 그러니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사랑의 감격을 잃지 않고, 그래서 다시 만날 때 서로의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이 달라지셨구나, 주님이 저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